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시편. 시편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인 자신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시편에서 교훈을 얻거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지식보다 더 큰 것을 얻는다. 바로 변화된 시각이다. 시편은 나의 영적 시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았다. 시편에는 세상은 자신들을 버릴지라도 자신들은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고뇌에 찬 얘기가 담겨 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하나님께서 물러나라고 명하신 사울의 창을 피해 10년이나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가? 감사할 만한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시편 23편은 포괄적인 약속과 더 없는 위로를 주는 목자의 노래이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2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으로 시작한다. 두 시편 모두 다윗의 것이지만 너무나 다르다.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러나 2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감정들은 별나라 이야기 같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대부분의 시편은 이렇게 두 편이 한 쌍으로 이어져 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한 쌍의 연속한 시편 가운데 한쪽만 선택해서 설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편 23편은 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며 시편 22편은 충성, 즉 보다 깊고 신비스러운 믿음의 모델을 제시한다. 시편은 영적 치유의 모델을 제시한다. 의심, 편집증, 망상증, 경솔함, 비열함, 기쁨, 증오, 즐거움, 찬양, 복수, 배신 등 이 모든 것을 시편에서 찾을 수 있다. 한때 이러한 감정의 폭발이 무익한 혼란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건강의 표시로 본다. 시편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 대해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말해도 좋다는 것이다. 나의 실패를 싸매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낫다. 그분께만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치유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추한 짓을 한 후에 지은 것이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했다. 비록 그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는 상한 심령과 뉘우치는 마음뿐이었지만 바로 이러한 고백이 그를 치유의 길로 이끌었다. 다윗은 눈물과 비통함으로 고백했으며 그의 시편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위한 길잡이가 되었다. 혼란과 고백과 의심을 표현한 시편들을 방향상실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을 절망적인 공경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자신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시적인 이미지로 그려내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한다. 내가 죽으면 당신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감정 표출이 시인으로 하여금 더 나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는 더 나았던 순간을 회상하며 과거에 받은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며 자신이 관가했을지 모르는 은혜의 순간들을 인정한다. 자신의 시가 끝날 때쯤 시인의 태도는 찬양과 감사로 변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신을 깨끗게 하셨음을 느낀다. 이렇게 시편, 곧 기도는 변화를 이뤄낸다. 많은 시편이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태도. 곧 감정이 요동칠 때 믿음으로 자신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매일의 활동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장을 하거나 화장을 할 필요는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 시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준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내 삶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철저한 의존성을 표현하는 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친밀함에 대한 내 소망을 전하는 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이 이렇게 내 영혼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준다. 시편 기자들 특히 다윗은 자연세계와 보다 긴밀한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에서 큰 유익을 얻었다. 다윗은 목자로서 야외 생활을 시작했으며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바위지대에서 수년을 보냈다. 따라서 그의 많은 시편에서 자연세계에 대한 큰 사랑과 심지어 존경이 넘쳐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편은 하나의 전체로서 잘 맞아 들어가는 세상,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는 세상을 제시한다. 우리가 잊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의 감각에 보이지 않고 길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심어준다. 시편에 따르면 찬양은 냉정하고 사색적일 필요가 없다. 시편 기자들은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따라서 이들의 경배는 점잖은 교향악단의 콘서트보다는 현대의 권기 집회에 더 가까웠으리라. 시편 기자들은 기뻐 노래하라,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한다. 재금, 심벌즈, 소고, 탬버린, 나팔, 트럼펫, 호각, 양각 나팔, 하프, 수금 등이 당시 악기들이 동원되었다. 때때로 춤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다. 새 노래가 튀어나온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성할지어다. 자연이 가세한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언어 훈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배란 우리가 몰두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전략이다. 경배란, 예배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마련한 시간과 장소이다. 이것은 그분이 시간과 장소를 한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정기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그분께 나갈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저주 시편은 악과 악인에 대해 적절하고 의로운 분노를 표현한다. 부패한 재판관들, 노예 소유자들, 강도들, 가난한 자들, 압제하는 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한 분노이다. 시편 109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자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라고 말한다. 저주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라. 이것은 보살피시는 하나님, 전능자 앞에서 억눌린 울분을 표출하는 카타르시스가 결코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치된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불의한 원수와 복수심에 불타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맞대게 한다는 것이다. 증오는 우리 마음 어두운 곳에 숨어 어둠의 체계로부터 양분을 받아 자라나서 모든 것을 지옥 같은 자신의 배타심으로 물들이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빛 가운데서 증오는 물러가고 용서의 기적을 맺는 씨앗이 뿌려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수의 감정들을 고쳐주셔야 하리라.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만 하나님은 고치고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지혜의 마지막 전도서. 전도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핵심어는 전도서에 35번이나 등장한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며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선한 자들은 고난을 당하며 폭군들이 다스리며 재난이 일어나고 질병이 만연하며 모두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인생은 불공정하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세상은 균형을 잃고 뒤틀려 있는 것 같다. 전도자는 신중하지 말라고 결론 내린다. 먹고 마시며 덧없는 행복의 순간을 잡아라. 땀은 당신이 흘리지만 모든 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악인들이 당신을 짓밟는다. 당신은 돈을 모으지만 그 돈은 망나니 상속자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즐거움을 구하지만 그 즐거움은 쓰라린 아픔으로 바뀐다. 게다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선하건 악하건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이란 우리가 행복하려고 태어난다는 모든 생각과 모순이 된다. 이 세상의 삶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단어는 하나뿐이다. 헛되다. 인생의 불공정함.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가?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그래야 전도자는 말한다. 그 후에 번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자신의 노력을 얻은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지독한 불면증뿐이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러나 전도자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전도서의 마지막에 나온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결국 전도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것이다. 헛된 인생에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일상을 즐기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하나님은 헛된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시켜야 한다. 모든 것을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실들이 일의 결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인생의 의미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꾸하신다. 예언서. 예언서는 17권이나 되고 성경의 5분의 1가량 차지하지만 사람들은 예언서를 잘 읽지 않는다. 괴상하고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3명의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각각 조울증 환자, 우울증 환자, 그리고 정신 이상자처럼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미래에 대한 역사를 예언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유럽 공동체가 다니엘에 나오는 짐승의 10발가락이라고 소리쳤다. EU 국가가 12개국으로 늘어나며 성부는 가라앉고 말았다. 1940년대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주 1세기 400년, 1400년대, 1840년에 신자들이 예수의 재림이 곧 다가왔다고 올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다 어리석은 일들이었다. 예언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먼저 현재이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예레미야 4장 19절. 실존적 고뇌의 원인을 찾았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자기 백성의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분명한 무능하심을 괴로워했다. 어떻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세상을 그냥 놔두실 수 있단 말인가? 왜 경건치 못한 나라들이 번성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까? 왜 세상의 가난과 부패는 그렇게 만연한데 이적은 그렇게 적습니까? 선지자들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다. 그들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선민은 물론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미천한 인간 개개인과 과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다. 고대 신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자신을 낮추셨고 두 발로 지구를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의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고통과 분노의 외침은 우리의 무반응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연인의 외침이다. 예언서에는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형벌을 선언하신다. 자녀를 벌주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처치할고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를 통해 설명하시듯이 하나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세상의 은혜를 통해 의를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형벌에 의지하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회복하시고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며 마른 뼈 무더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다. 그녀는 새 아이를 낳고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 창기가 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귀에 거슬리는 명령을 내리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고대 사회 일반인들은 무엇보다도 세 가지 지혜, 부,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지금이라고 바뀐 게 있겠는가? 히브리 예언자들은 이 세 가지 가치를 모두 심하게 꾸짖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그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누가 진정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가? 히브리 선지자들은 물었다. 아합 왕인가? 하나님인가? 아수르 제국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국 의회인가? 하나님인가? 바벨론처럼 강성했던 아수르도 망했고 바사도 망했으며 로마까지도 쓰러졌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흙덜미를 몇 층이나 파낸 후에야
고대에 찬란했던 바벨론 문화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예언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다. 내가 예언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빛과 진리로 이 땅을 채울 때를 보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의 의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말로 물으신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분은 시골 처녀의 몸속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자라 태아가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 그분은 99마리 양을 우리에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목자와 같으시다. 자신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지만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아들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아버지와 같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문을 활짝 열어 거지와 불황자들을 초대하는 부자 주인과 같다. 그분은 하나의 인종이나 종족으로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당신과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왜 날개 꺾인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셨는지, 또한 4만 명이나 되는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지금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성전, 제사장, 제사법에 대해, 또한 수많은 잔인한 전쟁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가? 또한 영토 분쟁, 우물의 소유권, 종족 분쟁, 중매 결혼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지루함과 혼란을 느낀다. 심지어 거기에 묘사된 폭력 장면에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긴 책은 그 길이가 두루마기였으므로 6m에서 9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두루마리 덤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매우 슬픈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구약을 빼버리려 했고 독일의 나치 정부는 유대인의 책이라 하며 이것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기도 했다. 디트리 본 회퍼는 시편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가 나치 정부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잔인해 보이거나 따분해 보이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종국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에게 복음서만 있다면 우리는 제한되고 너무나 인간적이며 다시도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도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께서는 그분의 담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을 만족시키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그분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라는 배경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 구약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단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인격체이심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자기 백성과 가까이 사시기 위하여 광야의 장막에 거하기로 결정하신 분이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길 원하셨으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완전한 계시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캐캐 묵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낯설고 생소하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을 상자 속에 가두거나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칠고 신비스러운 타자처럼 보인다.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우리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그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주의 태엽을 감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 태엽이 다 풀리기를 지켜보시는 시계 수리공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자기 손에 안고 보살피시는 부모이신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자로, 양으로, 독수리로 그리는가 하면 닭으로, 왕으로, 종으로 또는 재판관이나 목자로 그리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규정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구약 성경은 그분에 대한 전혀 새로운 그림을 제시한다. 그분은 고발자이기도 하고 이발사, 털 깎는 자, 포도원 지기로 묘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것은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처럼 읽어야 한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신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수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나서 불임 치료를 행하셨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90이 넘도록 첫 아이를 기다렸다. 그들의 며느리 리브가도 한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다. 리브가의 아들 야곱은 14년이나 걸려 꿈에 그리던 아내를 맞아들였으나 그녀 역시 아기를 갖지 못한다. 한 집안의 여인들이 연속으로 3대에 걸쳐 아기를 갖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까지 무려 3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고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아들이 이룬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뒤에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쳐 가게 하셨다. 그것도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하였지만 그곳에서 계속 살지는 못했다. 북이스라엘이 야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 멸망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들을 정복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다가 죽었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들은 모두 다 당시에 너무나 강한 제국이었으나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수많은 말살 계획에도 살아남았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을 때로는 멸망시키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메소포타미아 설화에도 창조 기사들이 나온다. 하지만 거기서 인간은 거의 창조의 부수적인 존재, 신들의 인간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변덕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열등한 존재일 뿐이다. 세상의 제국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큰 일에는 마음을 쓰지만 작은 일들은 무시한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들의 발 아래 두신 분이시다. 스바냐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세상과 우주는 이방 종교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신의 변덕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의미 있는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잘 다룬 책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당신 10년 전에 내게 욥기가 어떤 책이냐고 물었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욥기요? 모두들 욥기가 무슨 책인지 알지요. 성경에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까? 물론 욥기의 내용은 대부분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적어도 욥의 세 친구들은 고통에 관한 이론들을 토론한다. 그들의 생각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계약적 믿음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준다. 현대사에서 유대인들이 겪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욥기에 바탕을 두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난을 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유대인들은 욥기로부터 얻었다. 욥은 왜 무죄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의아해했다. 욥의 친구들은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보기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니 그가 범죄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런 재난을 당할 만한 짓을 결코 한 적이 없었다. 홀로코스트의 유대인들, 아프리카의 기아를 겪는 사람들, 모슬렘 국가에 투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고통의 문제는 현대인들이 씨름하는 문제이다. 욥은 물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해온 문제이다. 욥기는 믿음에 관한 것이며 시험을 위해 큰 시련을 겪도록 선택된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가리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그가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 벌어진 큰 내기에서 중요한 주제로 선택되었다. 욥은 최고의 인간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믿음이 참되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좋은 선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욥을 사용하고 계신다. 사탄의 말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사랑할 만한 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거나 혹은 그렇게 하도록 매수당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농부가 버터와 치즈 때문에 자기 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협박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을 찾으신다. 우리는 전지적 독자의 관점에서 욥이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씩 잃을 때 그의 순전함에 금이 가지 않은지 지켜본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도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재판석에 세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창하고도 힘있는 어조로 하나님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그리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고개를 내젓는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되뇌며 그를 인용하고 그의 항변에서 위로를 얻는다. 욥은 우리가 가장 깊이 느끼는 몇몇 불평을 토로한다. 버틀란드 러셀은 우리는 밤새 절규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고 했다. 우리가 욥이 처한 공경에 그렇게 공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를 상당 부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하게도 욥에 대한 현대의 모든 이야기는 욥을 비극적인 영웅으로 묘사한다. 고대인은 마치 피고인이 판사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역할이 바뀌었다. 인간이 판사다. 하나님은 피고석에 있다. 인간은 꽤나 친절한 판사다. 하나님이 전쟁과 가난과 질병을 허용하는 데 대해 자신을 합리적으로 변호해야 한다면 인간은 그 변호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재판석에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다는 것이다. 욥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러나 욥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핵심은 믿음이다. 욥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심한 재난을 당하며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믿음의 시험이다. 인간은 참으로 자유한가? 사탄은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다. 물론 우리는 내려갈, 타락할 자유가 있다. 사탄 자신, 아담,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갈 하나님을 믿을 자유와 능력이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적으로 보일 때에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처럼 믿음도 환경과 처지의 산물인가? 사탄은 말한다. 인간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럴 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상급들을 제거하라. 그러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사탄의 말이다. 극단적인 고난은 그에게 상당히 심각하고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음을 보여준다. 회개한다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러한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아직도 교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을 주시는가? 바꾸어 말한다면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다 자신들이 죄를 더 특별하게 많이 지었기 때문인가? 욥은 고난의 문제에만 매달린다. 물론 그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우주적 내기 같은 것은 전혀 모른다.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욥은 선과 악 사이에 더욱 끔찍한 도덕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욥의 무죄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가족과 건강과 모든 소유를 짧은 시간에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한 벌을 받아 마땅할 죄를 그는 짓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께 강하게 항의하면서 거의 신성모독에까지 이른다.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니. 욥에게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는 악한으로 보인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추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개념과 반대된다. 끔찍한 결론은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주적인 사디스트이신가? 욥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옳았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게 화를 내며 말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친구들보다 더 높이실 수 있는가?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충고를 결코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를 거부한다. 그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을 끈질기게 거부한 것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있거나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할지라도 모든 희망을 포기하느니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다. 그는 죽기를 원했다.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판결자를 요구한다. 결국 그의 강구는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욥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욥은 물러서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설명을 요구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최악의 절망은 의미 없이 고난당하는 것이며 욥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해 준다. 욥에게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난에 해답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아름답거나 잘생겼다면 모든 일이 잘 될 텐데,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거나 적어도 좋은 직장이 있다면, 나의 성적인 욕구가 다소간 바뀌거나 적어도 감소한다면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욥은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바로 믿기가 불가능해 보일 때라고 가르쳐준다. 비극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한된 시각에 갇히고 만다.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분을 적으로 보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욥은 하나님께 대담하게 물었다. 욥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거의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그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더 가까이 계셨던 적은 없었는데도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즐거움보다 믿음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새겨보라. 노아와 다니엘은 거대한 홍수와 사자굴 속에서 믿음을 배웠다. 아브라함은 혹독한 시험을 치렀다. 수십 년 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뼈가 녹는 듯한 고난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로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와 우리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에게도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쓰고도 단 인생, 신명기.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히브리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소명을 받고 마지못해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해방된 노예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의 신의 광야에서 이끌었다. 모세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는 이 순간 그는 신명기를 기록했다. 모세의 삶의 주제는 하나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단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단다. 그녀는 모세의 생모이면서도 모세를 키우는 대가로 왕실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지내면서 최고의 고정교육을 받고 제국의 엘리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모세는 다른 애굽 왕자들이 히브리 노예들에 대해 거친 농담을 할 때면 입술을 깨물었다.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자신이 거만함과 궁정의 말투를 한다고 빈정될 때면 또다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피가 섞인 가족과 그를 입양한 가족 양쪽 모두를 사랑했다. 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중인 계층의 애국 감독자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 그는 그 폭군을 죽이고 시체를 모래에 묻어버렸다. 바로는 모세를 살인자 혐의로 체포하려고 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났으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 그곳에서 유목민의 아내를 얻었고 처갓집도 생겼으며 광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기술도 터득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연약함과 시골뜨기 입을 통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자신감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셨고 그들에게 물이 떨어질 때 물을 주시고 식량이 떨어질 때 만나를 내려주셨다. 침입자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었다. 만나를 주셨지만 저들은 스테이크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위에 물을 내셨지만 저들은 철철 넘쳐 흐르는 강을 원했다. 그래서 11일이면 충분할 그 여정을 40년에 걸쳐 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나갔다.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제 40년 지나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심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그 삶을 위하여 3번의 연설을 하였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셨던 것은 히브리인들과 맺은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었다. 그분은 모세에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다. 축복과 저주 2단계의 교훈을 상기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히브리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도시를 세웠다. 강하고 번성해져 갔으나 곧 하나님을 잊었다. 나라는 둘로 분열되고 침략을 받았으며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모세가 예견했던 끔찍한 장면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성전은 우상들과 창기들과 태양신 숭배자들의 말 형상으로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몰렉신에게 자녀를 번제로 바치기까지 했다. 모든 신성한 기록들이 사라져버렸다. 모세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어 자신이 그 경계까지 인도한 자들의 후손들에게 갱신과 소망과 말 그대로의 구원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가져다 주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를 3번이나 인용하셨다. 모세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처럼 예수의 모습도 변화산에서 바뀌어졌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느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셨다. 모세는 마침내 생전의 꿈을 그 변화산에서 이룬 것이다.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의 산 꼭대기에 서 있었던 것이다.